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 위기를 막을 교회와 성도들로 부르시사오니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 밤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긴 몸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희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그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말씀이 주일만의 말씀으로가 아닌 우리의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되어질 우리 삶에 영원히 남을 갱신과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에 주님의 사저로 보내신 귀하신 우리 올모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님과 중직자와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역할과 헌신을 기뻐 감당하게 하시어 후대의 발판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대를 이어 물려줄 교회로, 또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말씀을 들고 전도와 선교를 실천코자 하오니 모든 선교와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땅이 온전히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특별히 다가오는 선교 대회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최고의 선교 대회가 되게 하시어 237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목소리와 악기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코자 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듣는 우리들에게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이번 주간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선교사 합숙이 한 900여 명 참석한 가운데서 득평해서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제6회 하나 선교대회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23차 세계 선교대회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빛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여러분 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실들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대 그날을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은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 이사야 4장,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원래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에 계속 어두운 부분들만 말씀하고 있다가 오늘 4장에 빛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대조적으로 나와요. 1절에는 끔찍한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날이냐?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테니까 당신 이름이라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하는 예상할 수 없는 끔찍한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2절에 보면은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름이라도 빌려달라 할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절에 보면은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에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자들이 어느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남자들이 없어 제거되어지니까 여자 7명이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 이름이라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 당신들한테 책임지라 하지 않을 테니까,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 테니까 이름이라도 걸 수 있도록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창피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날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낙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그 날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모르는 웃음이 있고 마음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날이 누구에게는 끔찍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날이 누구에게는 가슴 설레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것이, 그런 날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바보 아니면은 반드시 뒤에 후자를 택하시겠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가슴 설레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장에는 이 본문은 세상은 종말이 오지만은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바로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축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활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증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에서 왕노릇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느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지금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담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래서 곧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했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만큼 능력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근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 속에 있는 근세와 능력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했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연한 순 같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 같다 했고, 이사야 11장에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싹, 순, 가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게 하시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 6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육체된 자기 몸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오늘 스가랴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싹, 순, 가지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예언하셨고요,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7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2장 또 보았습니다만 2장 2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솟아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리로 모든 만민이 모여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또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큼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재앙의 역사, 언제 어느 날 일어날지 모르는 재앙의 역사,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모든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하며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싹이 나서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이 땅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전하신 주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왕노릇 하시는데 주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시에 흑암의 역사들이 결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가장 하나님의 가치 있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드러내고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싹,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갖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드러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요, 이미 고인되셨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내용이 가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 받고 영접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옥스퍼드 같은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들 아닙니까?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너무 유명한 훌륭한 대학이니까 아마 그런 조건을 달한 것 같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그리스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프리카 했던 설교 그대로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300명이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스러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6절에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영화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음의 그 축복의 역사를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남은 자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느냐? 그것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음의 혜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남아있는 자에게. 남아있는 자에게. 성경에 남아있는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합쳐서 뭐라고요? 렘넌트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복음의 혜택을 누구에게 주느냐? 남아있는 자에게 준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자를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신학자들은 남은 자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자, 생존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에 기록된 자 이야기하죠. 남아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이 남은 자의 사상들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거절했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오히려 앞서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의 모든 생각이 다 깨트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았는데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아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말이냐? 정말로 내 형제들, 나의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릎을 쳤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구나, 남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의 대표가 누구냐?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안 믿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는다는 사실. 우리가 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백성인데 우리가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된다고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남은 자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시대마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 가운데 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 남은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는 것처럼 아직도 대구도성에 남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눈이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오늘 3절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면 4절에 보면은 결국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시리이다. 더러움을 씻겨주고 피를 청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세요.
아니 4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29절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오물을 씻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무도 거룩한 자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돌았으면 악한 일에 빠져요. 내가 거룩해야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자리에 빠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육신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 스스로 내가 선을 일을 행해야 되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했어요.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인생이 없고요. 왜냐? 모두가 영육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도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내 스스로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피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피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마지막 6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남은 자를 피난처가 돼서 보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것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봉착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12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다다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 번 다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셨는가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운 햇빛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걸음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반대로 추우니까요, 불기둥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인생에 의지할 바 없고 내 인생이 이것이 다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기회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32장 10절에 보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다 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눈동자, 가장 우리 신체 가운데 민감한 것이 눈입니다. 예민한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불순물을 씻어내고요,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눈을 위기 가운데 보호하고요, 순간 뭐가 날아오면 순식간 우리 손을 가서 어디를 막느냐? 눈을 막게 돼 있어요. 고개를 돌리든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싹,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죄에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장막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늘 속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란 말씀입니다. 불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실 것이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사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이 한 시대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간에 어려움당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선교사 합수 또 계속되어지는 선교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귀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 놓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가며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고 그 반면에 또한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구원의 날, 그 날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한 시대의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귀한 축복된 정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지며 또 선교대회 또 전 세계 선교대회가 또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기도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줬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에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누려가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영상과 함께 하나 선교대 홍보 영상,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가 이번 주 14, 15, 16, 17일 4일 동안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출연진들 나와서 우리 찬양으로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하나 선교대회가 2월 17일 다음 주일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선교사 합숙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교회 모임 2주차 훈련이 오늘 하나홀에서 오후 2시 주교 모임, 오후 2시 30분 다락방 및 팀새 훈련, 오후 3시 치유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성경 읽기 캠프가 6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지혜의 샘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GSM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일정 안내입니다. 주제는 매일 꿈꾸는 선교 CVDIP입니다. 작품 내용은 렘넌트와 성도가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선교 CVDIP를 찾아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실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대구노회 선교축제가 6월 16일 토요일 핵심 시간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 공연이 2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꿈꾸는 시어터에서 진행됩니다. 공연 시간은 평일 오후 4시, 8시, 주말 오후 3시, 7시입니다. 회비는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으로 자세한 문의는 심수진 조연출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1차 합숙이 오늘부터 12일 화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유아오카 카즈키, 유아오카 유키 차세대 선교사 참가합니다.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40일 집중훈련이 2월 15일 금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션홈 2실과 한나실, 태영아부실 작은방, 사랑부실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한나실은 주일만 사용 가능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봄학기 통신집중신학원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직업전 여건상 지역집중훈련에 출석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도신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1차 합숙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 주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 및 렘넌트이며 2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구역 배주현 권사부친 조용범 장립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2-8구역 이인선 명예집사 배노욱 집사 모친 정은영 집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 넷트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말라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말라위입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로 모잠비크, 잠비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라는 뜻을 가진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처럼 오랫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다가 1964년 독립했습니다.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그중 76%가 기독교 신자이고 17%는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호수인 말라위는 어업과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지만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말라위에선 매년 7만 명가량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35%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고 유아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또 10명 중 3명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할 정도로 극빈국가라고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이번 주는 말라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일본 시골 마을에서 일가족과 친척 등 5명이 살해된 채 발견돼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30대 사건 남성의 피의자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을 노래방에 온 손님이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겁니다. Like I was in labor, in the bathroom shooting heroin, about to give birth to my child.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며 재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교회는 2014년부터 선교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세상을 살릴 우리의 선교를 237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성 회복,
삶의 틀을 바꾸는 나의 선교. 차세대 선교사 발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현장을 향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을 찾는 주역이 되는 하나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2019년 6월 17일 하나교회 본당에서 새로운 선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배우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뮤지컬 게이트D 팀입니다. 게이트D 팀은요, 하나교회는 오네시모라는 팀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지속적으로 대구에 있는 소년원 현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오네시모 팀이 들어가서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공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교회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직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본인들도 모르게 그 오네시모 팀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영적으로 대물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저희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곳이 아니라 대명동에 있는 꿈꾸는 시어터라는 공연장입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 흑암 문화를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송 2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드러난 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가 왜 소년원 현장에 가야 하는지를 아시겠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찾았던 숨겨진 제자, 세상은 그를 범죄자라 불렀지만 그는 예비된 제자. 드러나 있는 사건에 속아 어쩌면 지나칠지 몰라. 하지만 우린 찾아야 해 숨겨진 일꾼 오네시모. 한 명의 제자가 나올 때까지 일심으로 지속으로 다가가야 해. 숨겨진 제자, 예비된 제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되어 나타날 거야. 숨겨진 제자, 예비된 제자, 오네시모.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어서 찾자. 숨겨진 제자, 오네시모. 지키지마, 아무것도 말하지마.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삐딱선 내버려도 포기해줘. 이런 인생 강요하지마, 지키지마, 아무것도 말하지마. 찾아야 해 오네시모. 있을 거야 거기에. 찾아야 해 오네시모. 우리는 찾아야 해. 포기하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어딘가 있겠지. 보이지 않아도 찾아야 해 오네시모. 있을 거야 거기에. 찾아야 해 오네시모. 우리는 찾아야 해. 찾아야 해 오네시모. 찾아야 해 오네시모. 찾아야 해 오네시모. 찾아라 오네시모. 다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세상이 모르는 문제,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사연, 이제는 봐야 해, 더 늦기 전에. 원하지 않았지만 다가온 현실, 우리 맘에 감동을 주어 이끌어가네. 일어나요, 과정인 거예요. 감사해요, 이 시간. 조용히 집중해요. 보이나요 우리의 미래. 믿어요, 이제는 날 이끄는 존재가 있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망 없는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너진 아이들이 깨어나 바로 설 수 있게. 이제서야 알게 된 말, 날 기다린단 말. 어째서 그땐 깨닫지 못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더 이상 문제는 아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선명히 보여 이제는 새로운 눈을 뜨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나를 사로잡네. 피할 수 없어 상처로 나를 다스리네. 알 것 같아 이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운명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너에게 빛으로 다가와 두드리네.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당신. 언제나 너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당신. 새로운 시작으로 꿈을 꿔요. 꿈을 꿔요. 내일로. 차렷 인사.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문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시국의 지교회 사역으로 인도받고 있는 정훈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중한 주의 종들이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많은 제자들이라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가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된 정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열어라 랩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성문으로 나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열고 돌을 제하라 현장으로 가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어둠 속에 갇힌 갈급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로 부르셨으니 대로를 열어라 랩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리라 대로를 열어라 랩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그 이름의 축복 가운데서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